아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키고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라. 선지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20년 전에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아내였었던 사라를 내 아내라, 내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이라 이렇게 말하게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가죠. 그 동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랄 땅에 내려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그때는 기근 때문이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일단 기근으로 인해서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테니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었던 거죠.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지금 있는 수입으로는 살기가 어려우니 교회도 나중에, 예배도 나중에, 신앙도 나중에, 사명도 나중에, 다 나중에 하고 일단은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는 일단은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떠나고자 했었던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 저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목적은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생각한 방법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속인 겁니다. 남편이라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서 그의 아내 사라를 뺏어갈까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가나안 땅을 떠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 떠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 거기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가 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어떤 이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하신 땅을 떠났다라는 데 있는 거죠. 약속을 버리고 신앙을 뒤로 한 잘못된 결정이었었던 겁니다. 그가 말씀에서 벗어나자 지금 살고자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도 죽을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전과 같이 사례가 아내인 것을 거짓으로 숨깁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워했었던 것이 그에게 그대로 따라와 가지고는 그랄 땅 왕인 아비멜렉이 이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죠. 3절부터 또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랄 땅에 내려갔더니 그랄 땅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빼앗아 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삼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뭐가 아쉬워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은 몰랐지만은 이 사라를 왜 아내로 삼았을까요?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미 사라의 나이는요 89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할머니예요. 사라가 예뻐가지고 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꼭 좀 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데려간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라를 데려가가지고는 아내를 삼고 동침하고자 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내용을 18장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곧 아들 이삭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야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로 그를 통해서 후대에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그 약속의 복음의 씨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 안에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곧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아 데려가서 동침하고자 했었던 일은 바로 그 구원의 일을 막고자 했었던 사탄의 방해였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반대로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 일을 반대합니다. 대적하고 막아서죠. 그 일들이 동일하게 예수님 탄생 때에도 있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수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실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전해주죠. 구원의 일들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요 이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후에 동정녀 마리아였는데 과연 저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생명나무로 들어갈 그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 그 길들이 다시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될 그 구원의 일들이 이제 이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막고자 하여서 사탄이 헤롯을 격동하죠. 그리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요? 그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었죠. 그를 죽임으로써 구원의 일들을 막고자 함이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 또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 막아내려고 하는 이 사탄의 방해와 대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헤롯이 막 일어나 격동하여서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갖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해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일들 이 일들을 그리고 또 이것을 전적으로 막 막아서려고 하는 이 사탄의 방해 이런 영적인 전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비멜렉이 90살이나 되는 이 할머니를 갖다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들 그리고 이것을 전적으로 막 막아서려고 하는 마귀의 방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상과 이념과 정치적인 색깔을 따라서 그렇게 막 휩싸여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강하게 막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일들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주의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일들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그 일들이 차별금지법이고 또 동성애고 페미니즘이고 정치와 군사와 문화, 이 다 전반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 또 마귀가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악하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바르게 판단하여서 그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있었다가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무슨 격동을 받았는지 저가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도 저 경고망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통하여서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럼 경건히 기도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 찾아가십니다. 그의 삶을 개입하시는 거죠. 구원 역사,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리라? 내가 죽으리라.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죽으리라. 근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절대 심한 말이 아닌 거죠. 죽는 일인 거예요. 죽는 일. 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은 이건 죽는 일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아니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 멸하십니까? 나는 1절 깨끗한 마음으로 행한 겁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아내라고 말 안 했고 아브라함도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고 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가 범죄하여서 죽게 하지 않게 하고자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90세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고 있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내고 아브라함을 건들지 말라고 아브라함 차원에서
보호하시는 말씀들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잘못했죠. 왜? 거짓말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멜렉의 말대로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게 맞아요. 남의 아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마치 책망하시듯 죽는다라는 얘기까지 하시고, 반대로 거짓말에서 썼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들의 특별함이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19절부터 그 이후에 쭉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는 선지자가 아브라함이 소돔성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게 바로 선지자인 거죠. 때문에 선지자와 아비멜렉 간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되 오히려 선지자였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그를 위하셨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자로서 사실 우리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된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해 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게 되면 아비멜렉한테도 책망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편에서 보호하시고 선지자를 변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범죄하는 일들을 우리들도 행하죠. 그런데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범죄하고 우리는 범죄 안 하느냐? 우리도 범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죄 없게 하시고 또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거죠. 8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아비멜렉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는 빠짐없이 다 그 내용들을 전해주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 성도들의 왕이기도 하시지만은요 또 온 세상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가 일하시면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아비멜렉은요 꿈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메시지도 받았었어요. 신령한 은혜 체험이었었습니다. 이 꿈과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꿈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며 또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비멜렉 때에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만나도 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가 하시고자 하면은 어떠한 통로라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실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제한하여서 꿈에 대해서 차단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지금도 만나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십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했어요. 신령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체험을 했지만 그 신령한 체험 자체가 구원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별개예요. 신령한 체험이 그 사람의 구원이나 신령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때에도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죠. 두 개의 꿈을 연달아서 꾸었었어요. 튼실하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또 다른 7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 전에 보여줬었던 튼실하고 아름다운 7 암소를 갖다 다 잡아먹습니다. 또 다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또 충실한 7 이삭을 봅니다. 그러더니 또 꿈이 바뀌어가지고는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또 다른 7 이삭이 보이는데 그 흉측한 7 이삭이 앞에 있었던 충실한 7 이삭을 갖다 다 잡아 먹는 꿈을 꿉니다. 후에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비록 바로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꾸었었던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저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는 입증되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 역시 꿈을 꾸었었어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철,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중에서 반은 철로 반은 진흙으로 되어진 큰 신상을 저가 꿈을 통해서 보게 돼요. 후에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을 보니까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앞으로 등장할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보이시는 꿈을 꿨다고 그래가지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와 상관없어요. 그가 신령한 사람이냐? 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꿈을 꾸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꿈, 신령한 꿈을 꿨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체험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물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그분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셨었던 거죠. 여보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녁 진지하셨어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 그가 그러한 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지시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 역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누구였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이 열리고 메시지를 받았느냐 보니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 구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환상도 여시고 메시지도 주셨었던 거죠.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 드라마만 보시는 분들은 꿈을 꾸면은 드라마 꿈을 꾸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꿈이 열리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저가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또 넘어가고자 했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또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드로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여기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러한 꿈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느냐? 저가 성령을 뒤따르며 복음의 일을 하는 자였었기 때문인 거죠. 꿈과 환상,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지시하시는 것,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복음을 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다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해석할 수 없을 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자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자명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 꿈의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었었지만은 해석하지 못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하여서 다니엘도요, 처음에는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간을 요청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한 이후에 그 꿈과 해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저가 꿈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하얀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근데요, 환상을 분명히 보았어요. 보았지만은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베드로를 찾는 그 고넬료의 친구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까지 가게 된 거죠. 3번이나 본 환상이었었지만은 그 환상에 대해 해석을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들을 눈으로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보았었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되죠. 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는 없었었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성경은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계시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었던 꿈과 환상들 다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들이었었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인 거예요. 이 특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어 있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신령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신령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를 이방 사람이 책망을 해요. 제가 책망했었던 일이 뭐냐 보니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처세술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거짓말을 했었던 일이었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더 못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불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했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요. 아브라함만 이렇게 거짓말로 처세술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행동보다도 아브라함이 누군데 그 일을 한 것이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고 따라야지 세상 방법과 처세술로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다가는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기들과는 좀 다른, 자기들보다 좀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기를 기대해요.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러한 높은 기대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술 먹고 취해도 되지만은 술 먹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아무데나 가서 막 오줌도 싸고 막 그래도 되지만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쳐도 너는 교회 다니면서 또 집사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들과 다른, 그들보다 높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갖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저들이 실망하고 또 욕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여튼 더 나빠. 사실은 더 나쁘지는 않아요. 더 나쁘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실망을 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면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욕을 먹는다. 이 사실을 좀 생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근데요, 욕 먹는 두 가지 다른 상반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살다가 욕 먹는 경우예요.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내는 등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여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하는 그들이 돌을 들 만큼 그들은 깨끗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깨끗해서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을 드는 이유는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라는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욕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세상이 성도를 욕하는 또 다른 경우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살면 그럼 또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욕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었죠. 그리고 성경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은 우리 세상에서 반드시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인간 사상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아주 무례하고 사납게 공격합니다. 다니엘 때와 같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막 죽일 것처럼 덤벼듭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법을 따라 살겠다 하면은요, 세상에서 욕먹고 또 비난당하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사는 동안에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성도는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미움을 당해요. 때문에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개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 교회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과연 교회일까요? 최근에 중국에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이 있었었죠. 교회 십자가 다 불태워버리고 또 교회 폐쇄하고 또는 철거시켜버리고, 중국 정부 주도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사회주의를 가르치게 되면은 교회를 허락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일까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은 그러면 그게 교회이겠어요? 북한에 교화소가 있고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솔로몬 도서관에 책을 10권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제가 무슨 책을 이렇게 주문하는 적이 없는데 10권을 주문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 하는지 사모가 또 주문했더라고요. 하여간 저하고 하는지 사모하고는 뭐가 통해요, 항상.
같은 책을 그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 선교 관련해 가지고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북한 선교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체구가 커요. 80kg 이상이 되시는 분이세요. 건강한 남성분입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하시다가 잡히신 거죠. 뭐 그분뿐만 아니라 독침에 맞아가지고 죽으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잡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80kg 거구 건강한 남성분이었습니다. 30kg대로 몸무게가 그렇게 줄어요. 하도 맞고 결국은 지병으로 그대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집안 사람들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는 건데, 근데 북한에 교회들이 있어요. 봉수교회 7곳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봉수교회 7곳교회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둡니다.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헌금 싸들고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봉수교회 7곳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일까요? 노동당원들입니다. 노동당원들, 철저한 사상 검증이 되신 분들, 오직 김일성만이 태양신, 저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예배하여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죽지 않습니다. 미움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그 7곳교회, 봉수교회, 그거 교회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선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지금 한국교회 열심히 신학교 가서도 열심히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 이렇게 자꾸 열심히 선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요, 성도라는 이름을 벗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서는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가는 길들의 기준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개념이 있다우 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길들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책망할 때에, 세상 사람 선지자를 향해서 막 책망할 때에 부끄럽죠. 아브라함이 그 책망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근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죠. 두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선지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지자예요. 지금 선지자가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우리는 선지자다. 선지자로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임을 우리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었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두려웠었던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누군지를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그들이 누군데요?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물론 우리는 작고 힘이 없죠. 세상에서 늘 밟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들이 있어요. 미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자꾸 보면서 거기에만 묵상하고 거기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뒤에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더욱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 땅의 임금, 그 땅의 주관자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보다 더 크세요. 더 힘이 있으세요. 근데 그 크고 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하세요?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시요. 바로 이 사실을 인하여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위하시는 아브라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크고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두려워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핍박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쉽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이 핍박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은 두려움을 주는 거지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멘이에요? 북한 정권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아주 씨를 말리려고 죽여버려요. 성경책이 발견이 되면 가족 모두를 갖다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탈북한 아이들을 잡으면은요 어떻게 하나요? 때리고 하여튼 폭행하고 꼭 먼저 묻는 말이 뭐냐?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책을 또 한 권 주셨는데 그 누구죠? 태용호 씨가 쓴 책. 거기도 보니까 폭행하고 꼭 그 탈북한 아이들 먼저 묻는 질문이 뭘까요? 성경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책이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 접촉했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 막 핍박하고 막 두렵게 하고 막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이고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자꾸 핍박을 주고 오히려 반대로 막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저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증명하는 대로 북한 정권이 무너질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뭔데요? 김일성 태양신, 김일성 태양신 그 우상 숭배 체제예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알아서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세상의 두려운 일을 보기보다는요 또 우리의 자꾸 연약함 이것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니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더욱 집중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로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겨우 막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우리들인 거죠.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의 호의를 받은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죠. 기도를 해 주었을 때 아비멜렉의 집이 어떻게 되는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비멜렉 집안에 내려졌었던 저주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닫혔었던 태문도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선지자로서의 권세인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로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을까 두려워해서 세상의 방법과 처세술로 겨우 살아남아 보려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함으로 세상에 닫혔었던 세상의 그 저주를 끊어내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성도가 또 기도하면은 그렇게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망에 갇혀 있는 저들, 그 저주 아래 묶여 있는 그들을 이제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마귀의 종들, 또 지옥의 자식된 저들을 이제 건져내어서 천국 백성 되도록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선지자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처세술, 세상 사람들의 사는 수준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들도 겨우 얻어서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겨우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라고 권세를 맡김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겨우 살려고 하지 말고 저 북녘 땅의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것이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이기 때문에 열방을 품어가면서 우리가 또 축복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선지자로서 그 사명들을 부지런히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